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좀 카톡으로 미리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긴 할 건데 말씀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아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아기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아기들을 지나가면은 너무 예쁘니까 제가 빡빡이 아저씨라는 것도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 훅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예전에 머리가 있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 이제 머리를 밀고 나서부터는 제가 빡빡이 아저씨 훅 들어오니까 아기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제가 사랑의 표현을 딱 하잖아요. 뭐 애기 안녕 막 이렇게 하면은 여지없이 아기는 네, 우울해져. 굉장히 울거나 우울해지거나 엄마 뒤로 숨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나는 진심이더라도 내 어떤 사랑과 이런 표현이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책이 생각이 났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당우리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주거나 받을 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정도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물, 두 번째는 스킨십,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봉사, 그 다음에 인정하는 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선물을 받고 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뭐 스킨십을 하고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상대방한테는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 근데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스킨십을 엄청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진짜 막 피부 닿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사랑이라고 한답시고 계속 그 스킨십을 시도하려고만 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네, 굉장히 그렇게 나쁠까요? 네. 나빠. 네, 안 좋을 수가 있죠. 제가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감정을 더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상대방은 아까 그 기겁했던 아기처럼 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내놓는 내 열심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오산보다 더 큰 오산. 이거 할까 안 할까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오산 시민이 있어서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오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거를? 우리의 제사와 우리 예배를. 이사야 말씀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기처럼 기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심지어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은 오늘 9절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 우리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받고 계시다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가증한 제사와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보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산 제사를 단순히 육적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혹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제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정확하게 180도 다른 제사예요. 그리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도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사는 언제부터 생겼고 제사법은 언제 주어졌나요? 먼저 제사법은 제사도 법으로 모세 때 율법으로 같이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자마자 바로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 때 제사법이 주어졌지만 제사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바로 생겼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그 죄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기 때부터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짐승의 제사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율법을 주실 때 제사를 같이 주셨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었으면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삶의 그 지침이 율법이잖아요. 그 제사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못 지킬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같이 줬습니다. 속죄의 제사.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모형하는 그 제사를 붙들라고 율법 속의 제사법을 같이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를 해놓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제사, 그 제물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조차도 그냥 지켜야 하는 제사법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법으로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사야 때 와서 하나님이 사실 내가 그걸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안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와 안 받은 제사를 우리가 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조금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와 받지 않으신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어떤 주석서에서 보니까요, 어떤 주석서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안 받았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의 제사 말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곡물의 제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면요, 열심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담 때 선악과를 따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 노력과 열심을 내어 땀을 흘려서 가인이 나온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열심을 부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본주의부터 깨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어떤 열심과 행함과 내가 내어놓는 그런 열심들이 인간들한테는 가장 큰 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받아 버리심으로 인간이 내어놓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부터 복음을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인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의를 내어놓아도 그게 더러운 옷, 부정한 옷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다 죽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안 지면은 늙지 않고 시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내놓는 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근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있나요? 진짜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살았던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손해를 보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떳떳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를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게 정말 용서였나요? 아니면 내가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은 것인가요? 여러분,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벼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한 적이 있나요? 진짜로? 그냥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진 않았을까요? 진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을 진짜 해본 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악한 것을 해서 죄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최선의 의라고 내놓은 것조차도 사실은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한 죄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해보는 건 줄 알았는데 내 평판을 챙기는 거였고, 용서인 줄 알았는데 관대한 자라는 평판을 얻기 위한 내 의를 챙기는 것이었고, 사과인 줄 알았는데 내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끔찍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내가 의라고 생각해봤자, 가치라고 생각을 해봤자 그건 하나님한테 땅의 소산에 불과해요. 땅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으로 아무리 열심을 부려서 열매를 맺더라도 그건 저주의 소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고 의라고 내어봤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나를 섬기겠다고 시간 내어서 열심히 자기들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메뚜기 뒷다리, 파리 시체, 구더기 썩은 것들을 제 식탁 앞에 내놓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이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길래 우리가 그걸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그냥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상대방은 좋아하지도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게?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의로 열심을 내면 될수록 내 재물, 제사를 안 받을 때 하나님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재물이 내 노력이자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치를 부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당연히 아프고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의를 내놓는 그 의의 제사, 자신의 열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나와 내 행위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요. 왜?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서 진짜 진리만을 외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성전 앞에서 고난받다가 예수님처럼 돌맞아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라. 그러므로 너희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사가랴는 구약의 아벨부터 사가랴까지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의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이 스가랴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벨 때부터 내가 너희한테 보낸 선지자들이 사가랴까지 다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리와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으세요? 그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아.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요. 그럼 예수는 죽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게 가치하라고 하는 것들을 깨고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습니다.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확실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칭찬할 것이라고 안 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모든 가치를 부정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가 단 하나도 없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유익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도 나한테 가치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벨은 양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육식을 해도 되도록 허락하셨던 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입니다.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육식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 씨 맺는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인간들이 다 살았어요. 그게 인간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육식도 못하는데 양을 왜 키웠을까요?
가인처럼 먹고 살려면 밥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잡아먹지도 못하는데. 제 생각에 아벨은 부모가 입고 있었던 가죽 옷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을 키워서 쓸 수 있는 게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가죽 옷.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 가죽 옷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가죽 옷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는,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아벨은 그 은혜를 알고 사모했던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 예수라는 제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내어놓는 어떤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제물, 예수라는 제물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안 돼서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를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린 지금까지 어떤 제사를 지냈을까요? 오늘 그냥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갈보리에 오르고 계신 주님의 발이 생각이 났어요. 뜬금없이. 근데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발을 씻기셨는데 내 발은 그래서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님의 발은 그때 갈보리를 오르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진짜 예수라는 제물을 아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잊혀진 죽음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뇌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고뇌롭고 종기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제사들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고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배나 또 그런 기도들을 좀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좀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같이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아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너의 삶이 먼저라는 거,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따라가는 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의 삶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것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주시는 중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막과 강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주는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듣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상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쓴뿌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oh,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oh, nothing else, oh,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oh, nothing else, oh,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oh, nothing else, oh,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oh, nothing else, oh,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oh, I just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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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t you. 오직 당신 우리가 바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직 당신 한 분만 바라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축복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당신 그 발 앞에 앉아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그저 그 발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당신의 그 축복을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제들,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으면 당신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이 모든 걸 다 찢어버린 듯한 그런 기쁨들도 고통들 어려움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당신 앞에 나가는지 정말 주님 기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존재가 왜 세워졌는지 주님 이 존재가 왜 당신께 예배하는 것인지 주님 기억하게 원합니다.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Nothing else. 힘들고 어렵지만 Nothing else. 이거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또한 준비하는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자리 도지수 주님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자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주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그 고난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옵소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주님의 이끌어가신 그 이끌림에 우리가 몸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온전히 수동적인 이끌려 갈 수 있는 자들로 하십시오.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들로 또 각자의 일들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그 내일 계속 더 크신 주님 우리가 알아가는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것들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첫 환경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 나의 것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정말 수동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이끄심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각자 한 명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나눔 또 여러 이야기들 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서 허락하여 주셔서 잘 나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곳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붙들림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각자 한 명 한 명의 제자들 또 우리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